네, 오늘은 기도와 영적 성장 44과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뭔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는, 기도하지 않으면 혼나고 기도하면은 내가 조금 뭐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리고 또 중언부언하면서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과 하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시간. 제가 이 골방이라고 하면은 그 옆에 보면은 헬라어로 타메이온, 내실, 침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다, 더 깊은 방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골방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네요. 나 혼자 따로 기도해야 되겠네요. 물론 그러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작정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네. 혼자 할 때는 한 겹줄이지만 세 명이서 같이 하면 3겹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학교 해가지고 교회 차원에서 함께 기도할 때는 이게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해요. 그래서 나 혼자 하려면 한 10년 걸릴 것을 함께 했을 때 기도로 쫙 돌파할 때 숟가락 하나만 딱 얹으면 그냥 덤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방언은 누구와 대화하는 거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 언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기도를 더 깊이 있게, 더 길게, 더 세밀하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게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을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30분에서 1시간을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언을 하면 1시간이 뭐예요? 3시간도 뭐 5시간도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골방, 십자가 밑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이다. 거기가 무슨 방이다? 회개의 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친밀함의 방이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방. 거기가 골방인데, 그 시간 가운데는 사람이 옆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그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깊은 주님과 만남 가운데,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 그 기도의 깊은 맛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혼자 주님 앞에 막 예배 드릴 때, 악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그냥 찬양, 내가 그냥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든 아니 몸으로 찬양하든
어떤 모양이든 그냥 주님 앞에 그런 달과 같이 그렇게 찬양을 할 때 내가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내가 진심으로 이 찬양 가사를 내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러한 것을 맛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요. 그리고 예배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특별하게 그런 부르심이 있는 자도 있지만 기본 깔고 들어가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끊어질지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회개기도 내가 한 죄도 회개기도를 하지만 대신해서 회개기도 어저께 했지요. 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집안 거도 끊는 기도를 계속하고 이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나의 배우자의 것도 하고 또 자녀들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하는데 꼭 청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청소는 한 번 하면 영원히 안 해도 되죠. 한 번 씻으면 다시는 안 씻어도 되죠.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 회개 기도나 그 영적 청소하는 거나 그게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그것이 딱 유지가 되면 감사한 거지만 그렇지만 다시 또 이렇게 뭔가가 솔타이가 되거나 다시 또 어지럽혀져 있으면 다시 뭐 하면 돼요? 청소하면 되죠. 네. 다시 청소하면 되고 다시 끊어버리면 되고 예. 회개하고 용서하고 끊어버리면 되고 예, 그러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은 방언을 달라고 했던 거가 지금 그 옆에 보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해가지고 4가지가 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2. 사람은 말을 들어도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 사람에게는 아무 때나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은 말을 처음에 꺼내기가 힘드니까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빨이 좀 있고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주도해 가지요. 그러면 나머지 좀 내성적인 사람, 좀 소극적인 사람은 말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말주변도 별로 없기 때문에 말하라고 하면 쭈삣쭈삣 힘들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듣게 돼요. 그렇죠? 듣게 되다 보면 어떤 유익인지 아세요?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면 저 사람의 말 속에 배울 점이 참 많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또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걸 듣다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훈수가 잘 보이는 것처럼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요? 서로 말하려고 그러거든요. 서로 말하려고 그래요. 말하고 싶어 하지 앞에 나서고 싶어 하지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온유가 속사람 치유를 봤더니 온유야 뭐가 좋았어? 그랬더니 막 울면서 엄마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 내 얘기를 그냥 들어줬어요.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막 울면서 너무 좋았다고. 나 그래서 속사람 치유 사역자 되고 싶어요. 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힐링. 그렇죠? 거기에 옳다 그르다 교정하는 거 원해요 안 원해요? 우리가 속사람 치유 사역받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내가 뭔 말을 해도 그냥 다 들어주죠. 그냥 다 들어줘요. 그리고 그것을 또 방향 제시를 또 해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깊이 있게 속사람 치유
그 시간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이 터치를 받고 성령님의 치유를 받으면서 영적인 수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다 보니까 내가 그냥 원 없이 실컷 얘기하는 거,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축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만지심 수술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떠한 영역 가운데 인식이 되어지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바보같이 그거 갖고 이때까지 속았었네. 그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사람 치유를 받을 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 중에, 영적으로 무지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냥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말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않고 그냥 아무 말이라도 막 다 쏟아내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죠.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자기 혼자 정리하고 자기 혼자 행복하고 자기 혼자 그냥 가버리는. 그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그냥 들어만 주고 있었는데 혼자서 막 얘기하더니,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고마워 하고 그냥 혼자 가버려요. 그러면은 갑자기 봉 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리가 이 속에서 막 얽히고 설켰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막 힘들었는데 막 그냥 입을 하고 열어서 뭔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얘기가 있다는 게 참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못해요? 수치. 그 사람의 입장 가운데, 그러니까 내 얘기만 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냥 뭐든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하고 관련된 그 사람의 수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입장, 이것과 연결이 돼버리면 내가 아무 말이나 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또 내가 그냥 아무 말이나 했다가 이것이 와전이 돼서 다시 내 귀에 들리고 이 사람 당사자의 귀에 들려버리면 이건 또 오히려 더 힘겨워지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니까 차라리 말을 말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그런 수치가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어떤 말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무엇이나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아무 때나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냥 새벽 1시에도 새벽 3시에도 아침이든 밤이든 밥 먹는 시간이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하고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진정성, 정말 진심으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막 너무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냥 작은 신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 거. 그런데 그냥 작은 신음 가운데 그리고 그냥 눈물만 뚝뚝뚝 흘리면서 그냥 주님 아시죠? 그냥 그렇게만 해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이게 느껴질 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말을 들어도 진심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보편적인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그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평균보다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다른 말로 좀 따뜻함이 있어요. 섬기고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따뜻함이 있어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것. 그것이 다른 말로는 멘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치유받은 치유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표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하고 싶은, 그래서 나만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해 나아가는.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영적인 아가일 때는 무슨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주님! 예, 뭘 원하세요?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자동차를 주세요. 집을 주세요. 막 할렐루야 나도 원해요.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럼 막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그걸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없어도 우리는 매일 와서 기도하지요. 그렇죠?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한계점에 딱 부딪혀가지고요. 더 이상 기도할 그런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기도줄 놓쳤잖아요. 내 기도가 이루어졌더니. 그렇죠? 예. 근데 기도는 내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방언을 하는 걸 뭐다? 나에게 덕이 된다. 예.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쭉 갈 건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정적이지 않대요. 그렇게 보이죠? 감정적이지 않대요. 저보고. 그리고 또 감정을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탁 놓쳐도 그 감정을 빨리 원위치로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예. 그리고 이제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도 그것을 빨리 원위치로 딱 해가지고 평강 가운데 일을 처리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빠르대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대요 저보고. 오늘 박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렇게 태어났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노력해서 좋은 습관으로 만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처음에는 뭐 교사, 유치원 교사, 유치부 교사 이런 걸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해서 아가들을 계속 섬기다 보니까 애기들은 시시콜콜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거 교회 가서 섬기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입에다 먹여주는 어떠한 이런 것들을 제가 훈련을 받았고, 네, 교사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훈련을 받았던 것은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 훈련을 시키실 때, 그러니까 중보, 그때 말씀드렸죠.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을 중보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불편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대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놓고 중보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나는 저 사람한테 불편함이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혼자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저 사람이 지금 힘겨움이 있나 보다. 힘겨움이 있나 보다. 나랑은 상관없다. 첫째, 나랑은 상관없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나랑은 상관없다. 두 번째, 저 사람의 문제인데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중보가 필요한 상태인가 보다. 이거를 이제 진단한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중보하라는 사인으로 내가 중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중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운 사람이 저는 없어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상대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없어요. 불편하면 그냥 중보하니까 제 기억에는 불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보 훈련을 계속 했죠. 그러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세 번째 중보 훈련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놓고 딱 중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 참 믿게 하는 거. 그때는 중보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고 금식하면서 중보하라, 작정하고 중보 들어가라.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중보가 심각하게 많이 필요하구나 라고 인식해서 중보가 딱 들어가면 바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회짓고 힘겹게 할 때, 왼수짓을 할 때, 그럴 때 중보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또 시키셨어요. 그 훈련을. 근데 이러한 훈련을 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시키셨던 게 뭐였냐면 마음의 평강, 샬롬, 이거 지키는 거. 이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소한 사건 가운데 마음이 쉽게 무너지거나 기쁘거나 울적해지거나 힘겹거나 마음이 다운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화가 나거나. 샬롬을 빼앗기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샬롬을 먼저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샬롬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샬롬이 되어야 중보 기도가 들어가거든요.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데 다른 사람을 중보한다?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요동함이 있고 폭풍을 치면 기도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훈련시켰던 게 뭐였냐면 샬롬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이유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했어요.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화가 났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빼앗겼죠.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저한테 책망하셨어요. 이유는 들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너는 마음을 뺏겼다. 회개해라. 이 말씀만 주세요. 듣지도 않으세요. 그냥 너는 마음을 뺏겼다. 그거 놓고 회개해라. 하나님과 나와 단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아무리 이유를 대봤자 타당한 이유를 대봤자 하나님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나보고 무조건 회개하라고 책망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 마음 뺏긴 거를 빨리 되찾는 거. 샬롬. 이것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 시간을 기도해도 샬롬이 이제 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정말 힘겨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서 제가 막 벽을 보고 막 부르짖으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정도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샬롬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정말 긴급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샬롬을 찾는 데는 이제 1시간 정도는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그리고 웬만한 거는 이게 바로 돼요. 그러니까 샬롬하면 그냥 바로 되는데 정말 큰 사건 이런 것들은 한 1시간 정도 기도해야 이게 샬롬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훈련, 그러니까 샬롬.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보시더라고요. 이 샬롬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쁘게 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쁘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불의한 권위자니까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거 빼앗기게 당연하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은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거 느껴보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은 너가 내 앞에서 샬롬을 빼앗겼다. 너가 내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걸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사후정 대화 같아요. 그 말씀만 하시고 다른 대화는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침묵 끝이에요. 더 이상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 빼앗긴 그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럼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교통이 끊어지는 게 나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래서 계속 샬롬 이거 훈련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쉬워 보였나 봐요. 저절로 된 줄 알았나 봐요. 원래 타고난 성품이 그런 줄 알았나 봐요. 원래 형제님 그렇게 타고나셨죠? 이런 온유한 성품으로 예, 그리스도의 향기를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향기를 이렇게 딱 갖고 태어나셨죠? 네,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 간슬개를 놓고 다니셨대잖아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 말은 뭐예요? 위로가 되지요. 나도 훈련 받으면 될 수 있다. 누구나 훈련 받으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샬롬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기도 전에 벌써 진 거죠. 그렇죠? 군인이 여기가 벌써 그냥 나는 우울해, 난 죽을래 막 이러고 전쟁터에 가보세요. 그렇죠? 꼼짝만 쏴 그냥 막 이렇게 화가 나서 막 눈에 뵈는 게 없겠죠. 네. 그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영적 군사로서 훈련시킬 때는 가장 먼저 훈련시키셨던 게 샬롬이라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무릇 다른 것보다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이거를 빼앗기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된 사람은요,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마음을 낙담시키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른 말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집 앞 가운데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를 방에 있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다운되는 거, 그 마음의 샬롬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입술이 거룩한 거. 여러분, 우리가 왜 방언을 많이 하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욕이 나올까요? 거룩한 말이 나올까요? 그렇죠. 거룩한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이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욕을 많이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 안에 욕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있고 그런 욕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토설 기도할 때 뭐가 많이 나올까요? 욕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내 거룩한 입술 가운데 어떻게 토설 기도할 때 욕을 할 수가 있어?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경우, 그러면은 내 안에 뭐가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욕이 남아있어요. 욕이 남아있어요. 만약에 내 안에 욕이 없으면 굳이 토설 기도할 때 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욕이 있을 때는 토설 기도할 때 그걸 참으면 안 돼요. 쓰레기거든요. 쓰레기를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하면서 다 내버려야 돼요. 미워하면 그 밉다라고 하는 거, 원망스러우면 원망한다는 거, 뭐 죽이고 싶다면 그 죽이고 싶은 그거를 그냥 다 표현하는 거예요. 뭐 허리를 꺾어주시고 머리를 잘라주시고 왜 안 데려가시냐 막 이런 거 왜 안 잡아가시냐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냥 다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쌓아두면 병돼요. 저는 토설 기도할 때 고상하게 하면 그 사람 고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토설 기도할 때 고상하게 하는 사람은 이 안에 쓰레기가 많아서 독이 많이 쌓여 있고요. 토설 기도를 진짜 다윗처럼 정말 적나라하게 하지 않나요? 무섭게 해요. 살벌하게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렇게 살벌하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쓰레기를 주님 앞에 다 토설했기 때문에 여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는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을 할 때 저 사람한테 틱틱틱 이렇게 나가는 사람 있죠. 그럼 내 안에 쓰레기가 뭔가 틱틱거리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토솔기도 해야 된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아, 그럼 내가 지금 뭔가 틱틱거리는 뭔가 토설해야 된다는 사인이 있구나. 쓰레기가 뭐가 있구나. 그러면 이 쓰레기를 막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여기가 깨끗하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무슨 말이든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어려워요. 어려워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요. 예. 나는 기도가 토들기도 하는 게 뭐 별로 어렵지 않다. 나는 기도할 때 정말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잘하는 편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주 좋아요. 근데 나는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 100%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90%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육적인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뭔가가 불편함이 있으면 이게 억눌림이 있다 보니까 편하게 내 말을 그렇게 다 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워낙 자기를 잘 표현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뭐 편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하는 사람, 아버지와 관계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상이 나의 육적인 아버지의 상과 이게 오버랩이 돼서 나의 육적인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면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운 아버지 상으로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부모님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이렇게 오버랩돼서 있는 경우가 있더라. 90% 이상이 그렇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또한 맞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제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다 얘기도 하지만 그냥 무서운 권위자 밑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내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좀 더 많았어요. 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머리로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무의식 가운데는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예,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불의한 권위자한테 많은 것들을 당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도 그렇게 조금 왜곡되어져서 내 무의식 가운데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를 왜 나한테 허락하셨어요? 라고 하는 어떠한, 그냥 하나님 탓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시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무의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의 생각이고 나의 경험이고 나의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느껴요. 경험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도 내
경험으로는 너무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내 거가 비진리고 하나님의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언제까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때까지. 그렇게 제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나의 경험과 느낌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왜 나한테는, 왜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그런 눈물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거를 피 흘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네. 이게 자꾸 이게 충돌할 때 내 육적인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이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넌 경험으로는 아니잖아.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말씀이 진리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지. 이게 막 싸우잖아요. 그럴 때 제가 성령님을 선택해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고. 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이걸 제가 믿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제 믿음이 막 요동을 치고, 이 육적인 소욕이 너무 경험으로는 아니었잖아.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 저러한 불의한 권위자, 저러한 나쁜 권위자가 너를 그렇게 힘겹게 했는데 뭐가 하나님이 선하셔? 말도 안 되잖아. 너가 이러한 고통을 당했잖아. 복수해야지. 이러한 육적인 반응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네,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걸 대적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면 다 가짜다.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 가운데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 그렇게 선포하면서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제가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아픔의 상처들 있잖아요. 골마 터져가지고 쓰레기잖아요. 그거는 수치잖아요. 수치라서 그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수치,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죠. 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나의 이런 아픔이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치유의 약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권세를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골방에서 우리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눈물이 뭐가 되어져요? 기름이 되어지잖아요. 기름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요, 삶이 참 아파요. 말씀 이런 분들은 굳이 기도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삶이 그렇게 힘겹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뭐 살만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딱 나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집안 거와 시댁 집안 거 이런 것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결혼하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기도의 용사가 된 거죠. 결혼 전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영적인 그러한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나름대로 생존 모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믿음의 유업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었는데 하나님 밖에서의 영적 전쟁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레벨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저런 것도 경험해보고 이게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런 모두가 있는 집안에서 영적 전쟁을 했으니까 그래도 수월한 영적 전쟁이었는데 그래도 치열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 밖에서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돼? 하고 하나님 대놓고 대적하는 건데 네. 이거는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그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니까 이거는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빡센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거고 네, 그때는 위기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몰랐다면 여러분들을 못 도와드렸을 거예요. 네, 못 도와드려요. 알아야 도와드리죠. 그게 뭔지 모르는데 영적인 세계가 그게 뭔지 모르니까 못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것을 간접으로 직접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맞춤형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참 힘들었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니까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봤을 때는 참 피눈물 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보냈지만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는 감사가 또 나오기도 해요.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응어리가 또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왜 굳이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시지 굳이 왜 나한테 이러한 응어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기도를 막 하고 은혜 모드로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은혜의 소리가 막 나오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님 그때 얘기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그러한 고백 가운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다? 골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골방. 여기가 영적 전쟁의 근원지예요. 여기에서 승리를 하면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하면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전리품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골방에서 전쟁에서 져버리면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얻어 터져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 골방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싸우듯이 싸워요. 네, 싸우듯이 싸워요. 그거를 피부로 느끼고 보이고 그리고 내가 그 장소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싸워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놓고 중보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다 느끼면서 그렇게 싸워요. 네, 싸워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중보자인 내가 더 디테일하게 아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내가 싸우고 그 입장에서 제가 중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제가 알고 싸우는 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느끼냐면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 성장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이기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럼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자기 관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관리할 때 첫 번째로 죄의 문이 열리는 게 뭐예요? 교만. 교만이 죄의 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교만하면 죄의 대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문이 활짝 열리니까 그냥 대놓고 도둑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문이 열렸는데 뭐.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의 죄의 문이 딱 열리면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야망.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인 거예요. 네. 이렇게 순서대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 교만, 첫 번째 저는 이 교만에서 계속 민감하게 해요. 교만에서 민감하게 하는데 첫 번째 교만의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 때때로 내가 쓱 바람처럼 연기처럼 쓱 오기 때문에 자기를 때때로는 관리를 못할 때도 순간순간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 대 꽉 맞고는 이거 교만 빨리 숙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빨리 엎드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물질 이거 움켜쥐는 거 있죠. 그러니까 탐심, 욕심 있죠. 내 거 막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돈독이 오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면 돈 이렇게 하는 경우, 혹은 돈이 주인인 사람, 그렇죠? 네. 그런 경우. 그러면 여기에 벌써 돈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교만의 문은 이미 활짝 열린 거고, 이 물질의 영역 가운데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거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이 뭐냐면 내 안에 야망이 쑥 올라오는데 그 명예욕. 그래가지고 좀 뽀대나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뭐 명품 시계 뭐 그런 것도 차야 되고, 그리고 남들 앞에 체면, 그죠? 체면. 남들 앞에 체면이 중요하고, 남들 앞에 뽀대 있게 뭔가 보여지는 그런 것 가운데 자꾸 신경 쓰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명예욕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그 정치의 야망, 어떤 권력, 그리고 또 그거 있죠.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조종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욕이에요. 명예욕. 예. 그리고 막 물건들 가운데 막 눈에 저거 막 그 뭐 당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근 먹는 당근 말고요. 예. 당근. 그 당근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요, 습관적인 죄예요. 당근. 여러분들은 중독성이 어떤가요? 괜찮아요? 그렇죠? 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당근이요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살 물건이 있어서 제가 앱을 딱 깔아가지고 그때 필요한 물건들을 몇 개를 이렇게 했는데, 필요도 없는데 자꾸 보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저거 갖고 싶다 하는 게 또 뭐가 없나 하고 또 이렇게 심심하면 또 보더라고요.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물질 그리고 명예예요. 물질과 명예.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사겠다는 거잖아요.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거기서 명품, 뭐 굉장히 좋은 거, 유명한 뭐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싼 값에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명예욕이고, 그리고 물질이고 탐심인 거니까 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교만의 문은 이미 열린 지 오래된 거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관리하는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명예의 문도 닫히게 되어지는 거고, 물질의 문도 닫히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죄의 대문이 열려서 이렇게 호로록 도미노처럼 갔구나. 그래서 교만의 문도 빨리 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이 초기에 빨리
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 관리. 그러다 보면 여기 끝에 만약에 성적인 유혹이 온다. 음란의 유혹이 온다라고 한다면 앞에 건 이미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음란의 문까지 열린 거예요. 이미 다 열린 거예요. 이 세 번째 요거가.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거는. 그러면 회개하고 빨리빨리 이거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죠. 빨리 여기 앞에서 교만과 탐심, 움켜쥐려고 하는 것. 예. 그리고 돈 때문에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가난의 영이 있나 보다. 돈 가운데 내가 뭔가 인색함이 있나 보다. 그럼 자기를 돌아보고 빨리, 예, 회개하고 문을 닫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관리를 하게 되어지면 안전지대죠, 그래도. 그렇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지대에 있으면 깊이 있게 죄 가운데 이렇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거. 성장하는 것은 내 속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조울증이 치료가 되어져요. 우울증이 치료가 되어져요. 속사람이 건강해져요. 사람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그다지 안 받아요. 그다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별로 안 받아요. 내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을 많이 하면, 통성으로 부르짖는 방언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지는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그러니까 말 하나로 상처를 받는구나. 내가 저 사람의 찡긋하는 어떤 표정으로도 내가 쉽게 상처를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 내 속사람이 약하구나,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사인이구나. 그러면 통성으로 부르짖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건 좋은 습관, 좋은 훈련을 통하여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지, 저절로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유약한 사람들 있죠. 유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방언을 막 부르짖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재밌는 거 아세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기도 막 부르짖고 기도만, 방언을만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순종하고 계속 모든 걸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섬기는 모드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냥 섬기는 걸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지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내가 그냥 이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왜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제가 말을 안 들으면 형제님 따로 보시죠, 이렇게 했나요? 형제님한테 살짝 그런 적도 있어요. 형제님 좀 보시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있기는 제가 형제님이 좀 이렇게 안 하면 아들을 풀으려고 그랬어요. 아들을 좀 풀어가지고 손 좀 봐주세요 이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형제님은 정말 지혜로워요. 정말 지혜로워요. 바로 주님 앞에 딱 엎드리고 이 앞에서 너무 이쁘게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엎드리시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게 생략이 돼버렸어요. 아멘. 근데 형제님, 형제님 보시죠, 이렇게는 기억이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찌됐든 제가 뭐 저 좀 보시죠 이렇게 한 건 없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이 이렇게 잘 이렇게 따라주시는 어떤 부분들이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맹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순종의 권위에 이거 순종
뭐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예쁜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건 맞습니다. 이건 선택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가 아니고 선택 사항에 있는 게 있어요. 선택 사항에. 예. 뭐 예를 들면 오늘 부침개 그걸 하셨는데 뭐 김치 부침개를 할까 부추전을 할까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할 때 김치전을 하세요. 저 김치전 못 먹는데요. 그냥 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필수 사항이에요. 헷갈리세요? 어머. 눈물 흘리면서 나는 못 먹는 김치전을 먹어야 돼요? 네. 아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부침개는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이것도 분별 안 되세요? 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때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선택사항이죠.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강압적으로 독재자처럼 막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막 죽기가 순종해야 된다, 막 권위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독재자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기질 자체가 마마걸로 자랐잖아요. 저희 어머니 밑에서 마마걸로 자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못해요. 그리고 마마걸로 자랐기 때문에 결정 장애가 있어요. 선택의 장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맨날 목사님 선택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건 뭐예요? 이렇게 헷갈릴 때 있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을 때는 그거는 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가 아닌 경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우는 제가 뭐 음식을 먹을 때 이거를 드실래요? 저거를 드실래요? 선택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뭐 햄버거 집에 가서 메뉴가 뭐가 많잖아요. 뭐 드실래요?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줘. 그냥 이렇게 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뭐 예를 들어 그냥 와퍼 세트 이렇게. 그래가지고 새로운 걸 못 먹어봤어요. 잘못 선택했다가 그거 힘들까봐. 그런 것들이 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안전장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은사사역자가요.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은사자다라고 한다면 나를 중심으로 나한테 받게끔 해요. 사람들을 은사사역자로 세우지를 않아요. 이렇게 훈련시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혜택을 누리냐면 제가 마마걸이라서 그래요. 나는 나 혼자라 그러면 겁나고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마마걸적인 어떤 그러한 성향 때문에 내가 배웠으면 형제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외부 집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저만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항상 얘기해요. 나는 혼자 못 가요. 차마 마마거리에서 못 가요. 이런 말은 못하고 저는 혼자 못 가요. 저는 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팀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르르 가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안전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속 섬기고 같이 하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막 대리만족하고 그 사람이 나만큼 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덕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찾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여기 이 토대 위에서 시작해라.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고 싶었던 게 이거여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건 기본 토대. 이건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 달란트들을 그 위에서 활성화 시켜서 그 색깔을 더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일명 대리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이 되게 재밌어요. 예, 그런 부분 가운데.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안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저랑 같이 했더니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시선이 저한테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졌어요. 빠지고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끼리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빠져도 내가 있을 때처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분들이 팔방미인이잖아요. 네, 형제님만 팔방미인인 줄 알았잖아요.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팔방미인인 거예요. 팔방미인. 네, 팔방미인인데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이거는 우리 교회의 기본이다. 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냥 다 기본 팔방미인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더라고요. 제가 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뭐 하나를 시켜서 어설프게 한 사람은 다른 걸 시켜도 어설프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를 시켜서 야무지게 하는 사람은 다른 걸 시켜도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강하더라고요. 열정이 강해요. 그래서 그 분야에 탁월함이 있어요. 어떠한 그 파트에 탁월함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각자만의 색깔이 있어요. 네, 각자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 빨간색하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빨간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이 막 서로 열등감 가운데 서로 비교하고 막 힘겨워하고 이런 경우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만의 독특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희소성. 그래서 희귀하기 때문에 보석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가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자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색깔을 찾는 거예요. 나만의 색깔. 그 색깔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예. 그래서 왜곡된 불의한 권위자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사람 치유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상 이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 정체성. 이 두 개만 되어지면 그러면 속사람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지지해 주시는 분, 칭찬해 주시는 분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있으면 자신감이 넘쳐요. 자존감이 넘쳐요. 왜요? 내가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딱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면 되지 뭐. 실수했네?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근데 불의한 권위자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항상 혼내는 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큰일 나는 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실수하죠? 큰일 난 거예요. 난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벌 받아야 되는 거고. 나는 맨날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거기에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처럼 벌점 투성이인 아이처럼 나는 항상 찌그러져 있고 쪼그라져 있고 항상 눈치 보고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그러한 아이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색깔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나는 내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거가 있냐면 너무 많이 잘하는 사람. 잘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 잘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은요. 내 색깔이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선택권도 없어.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림 하나 잘해. 그러면 선택권이 없어요. 난 그림이야 그냥.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좀 잘하는 것 같고 저것도 조금 하는 것 같고 조금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이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손대는 게 여러 개 조금씩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내 색깔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아니에요. 정말 재밌는 거 아세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언어가 3개 국어, 4개 국어, 5개 국어를 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여러 개의 언어를 이렇게 잘하는데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우와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막 포르투갈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진짜 부럽다 이러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화가 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화가 나요. 이런 나는 그렇게 어설프게 좀 하고 싶네 그냥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당사자는 이거 어설프다는 거예요. 한국말도 어설프고 영어도 어설프고 뭐 이게 불어도 어설프고 포르투갈어도 어설프고 조금 이게 어설프다고 자매님 살짝 그런 느낌 오죠?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예요. 왜 나 이거 어설프다고 생각할까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사단의 속임수다. 오늘 이걸 깨세요. 사단의 속임수를 깨세요. 방금 다시 손 들어보세요. 나 좀 내 색깔을 잘 모르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자, 다시 나는 팔방 미인인가 봐. 해보세요. 나는 팔방 미인인가 봐. 네. 우리 형제님 팔방 미인이라고 쓰세요. 네. 맥가이버 정. 맥가이버 정. 팔방 미인 쓰세요. 팔방 미인. 네. 우리 사랑이도 팔방 미인. 네. 팔방 미인. 그러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축복이 있는데요. 저는 그 은총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요셉의 은총이 있는데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주신 것 같아요. 그걸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중보자예요 했더니 저보고 중보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 중보 부르심이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또 예언 사역에 있어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예언 스쿨을 하면서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그랬더니 예언 스쿨을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게 저희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 그쪽에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중보자보단 좀 더 쉽더라. 중보자보다는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나 중보자 안 하고 예언 그쪽으로 할래. 그러고는 그렇게 했어요. 중보자라고 화를 내고 예언 그쪽으로 하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막 이랬어요. 이제 그랬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속사람 치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사람 치유 갖고 막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저보고 속사람 치유, 내적 치유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난 내적 치유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내가 공부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그 내적 치유 사역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적 치유 사역자처럼 제가 또 이렇게 도와드린 거예요. 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보고도 내적 치유 전문가라서 아닌데 왜 그러냐고 막 이랬는데, 또 이제 축사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축사 그쪽으로 제가 또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가 축사 전문 교회가 아니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슨 축사의 전문이야, 뭐 나는 인재 배우기 시작했고 인재 공부하기 시작했고 필요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공부하면서 그쪽으로 했을 뿐인데, 우리 교회를 축사 전문 교회로 또 알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축사 필요한 사람 저 교회 가면 돼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아닌데 막, 그래서 나는 무조건 다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 생각이 딱 들면서 이게 뭐지? 나는 아니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뭘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딱 그걸 떠오르게 주셔서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요셉의 은총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게 그건가? 아닌지 긴지 난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을 취하자.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내적 치유 전문가죠. 네, 지금 저는 내적 치유 전문가예요. 그 내적 치유 전문가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ing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불러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내적 치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전문가처럼 프로 의식을 갖고 내적 치유를 하자. 생각을 좀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야든 축사 쪽도 뭐 그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그쪽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사 쪽은 진짜 싫어한다고. 근데 축사 쪽으로 제가 전문가 아닌가요? 그런 말 하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현재 그쪽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답게 축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프로 의식을 갖고. 예, 전문가 의식을 갖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섬길 때는 목사님도 아니라고 하면서 저희도 그럼 당연히 아니죠,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프로입니다, 전문가답게, 아멘, 프로의식을 갖고 그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강요하면서 나는 프로다, 그거를 막 10번씩 해라 프로답게 해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예, 내가 의사인데 쭈삣쭈삣 이거 내가 해도 될까요? 자신이 없는데요. 이게 진단을 해봤더니 감기인 것 같긴 하지만 글쎄요, 이게 폐렴일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이런 의사한테 가실래요? 아니죠. 전문가답게 그것을 진단하고 지금 이걸 봤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건 감기입니다. 독감이 지금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빨리 치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뢰가 가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 의식을 갖고 전문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할 때 신뢰가 가죠. 그렇죠? 자신감이 있고. 근데 현태 형제님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뭐 스타렉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은 뭘 이렇게 하면 충성되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 다음에 사명감을 갖고 하신다. 네, 사명감을 갖고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걸 한번 견적을 보고 옆에서 있다가 가셔라 뭐 어쩌라 이러시는데 나는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듣겠고. 근데 어쨌든 형제님이 좀 프로답게 하시잖아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뭐 이런 소리가 어떻고 이런데 저런데 이런데 뭐 이거는 괜찮고 뭐 어쩌고 이러면 어쨌든 그 분야에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정말 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워낙 또 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형제님이 좀 아쉬웠어요. 조금 더 깎으시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형제님이 나름 그 선에서 하는 게 적정해서 그렇게 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말을 할까 말까 좀 더 깎으세요라고 말을 하려다가
예, 그럴 만하니까 했겠지 이러고 내가 그냥 두말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있고 프로의식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충성되고 책임감이 강하면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프로의식을 갖고 하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그 박전도사님 누군지 아시죠? 예. 제가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12명의 제자를 삼아라.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12명의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들한테 다 나만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빠져도 거기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만 우리 교회에 탄생했던 게 그때 뭐예요? 그게 블레멘 음악단. 블레멘 음악단이 그래서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나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귀하죠. 그것처럼요. 여러분들도 그런 프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그 사람이 나만큼 할 수 있도록 12명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그거를 다른 말로 멘토, 멘티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못 도와줘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을 잘한다. 나는 말을 잘한다. 나는 관계를 좀 잘한다. 아니면 나는 전도지를 예쁘게 잘 만든다. 뭐 기타 등등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청소를 잘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 가운데 그 사람을 나만큼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 제마 자매님이 그걸 잘하셨어요. 제마 자매님이 자매님만큼 라영 자매님을 전도 그렇게 세워놓으셨어요. 그렇죠? 아주 탁월하게 잘 배우셨어요. 스파르타식이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스파르타식이었을 텐데 어쨌든 잘 살아남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전수 받으셨어요. 왜냐면 변은미 전도사님이 스파르타식이잖아요. 전도 그 훈련을 빡셀 때 진짜 최강으로 빡셌거든요. 근데 자매님이 그걸 잘 따라가더라고요. 잘 따라가. 그래서 2인자가 지금 누구냐면 지금 자매님이에요. 그죠? 잘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이렇게 하고, 자매님도 잘 해보세요. 어쨌든 같은 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만큼 할 수 있도록, 내가 빠져도 이 사람이 나만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딱 세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매님이 자매님 중심으로 조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딱 되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내가 뭔가 잘하는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나만큼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딱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시키면 되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두 아들들 나만큼 청소하게끔 하시고 나만큼 밥할 수 있게끔 하시고 나만큼 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내가 뭔가 잘하는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큼 뭔가 나만의 색깔이 있거든요. 나만의. 가르쳐 주다 보면 그것 가운데에서 내가 프로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 그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치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언 사역의 예언 스쿨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리고 중보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뭐 축사 사역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다만 제가 배우면서 그쪽으로 한 우물을 깊이 판 거예요. 깊이 파면서 그쪽 분야의 것을 아주 깊이 팠어요. 깊이 파고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덤으로 왔더한 호칭이 뭐냐? 그쪽 분야의 전문가 아니세요? 라고 하는 호칭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치유사역자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기도
우리 형제님 계속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섬겼는데 나는 그쪽으로 전문가다라고 하는 소리를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많이 하게 되면 그래. 많이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하게 되면. 그리고 축사 사역을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섬겨드리면. 그쪽에 내가 얼마만큼 많이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쪽의 영역의 활성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받는 유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고 싶은 거, 지금 현재 물질이 필요하세요? 그럼 물질을 넣고 계속 심으셔야 되고, 내가 음식이 필요하세요? 그럼 음식 넣고 계속 심으셔야 되고, 내가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럼 기도를 갖고 계속 심으셔야 돼요. 시간이나 아니면 몸으로 섬기는 것들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계속 심으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서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행복해져요. 행복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잖아요. 멘티를 보면요, 그렇게 이뻐요. 너무 이쁘고 대리만족이 뭔지 그걸 느끼고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저의 열매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열매요. 제가 지금 저기 목요 아카데미에서 우리 식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식구들의 열매잖아요. 우리 교회의 열매잖아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면 막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막 반가워서도 그러고 예뻐서도 그러고 막 우리 교회 식구예요. 막 우리 교회 식구예요. 막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그 맛을 모르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만족. 네. 저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변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하시느라고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마음에 좀 쉽지는 않으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 보낼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감사해요. 네. 나는 못하지만 제가 못하는 영역이에요. 전도. 전 못하는 영역이에요. 제가 못하는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 그리고 음식. 그건 나는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부분은 제가 또 확 포기해버려요. 메타인지가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확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대신에 뭘 하느냐. 전도 잘하는 사람을 세우고 음식 잘하는 사람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만큼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세우시고 또 대리만족,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더불어서 행복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골방에서 십자가 밑에 계속 회개기도, 회개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회개기도 뭐예요?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게 여겨져요. 더 귀하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더 배울 점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대리만족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막 잘하는 모습 보면 대리만족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관계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면 그릇을 비우면 그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것을 주님 앞에 받고 또 흘려보내고 그렇죠? 흘려보내고 또 새로운 것을 또 받고 또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흘려보내니까 내 그릇 가운데 비우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한 마음이 계속 생겨요. 배고픈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계속 나를 계속 이렇게 나아가게끔 그러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게 되어지니까 변질되거나 아니면 교만한 가운데 눈이 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 왜요? 사회바다가 되면 그렇게 되지만 계속 흘려보내며 예,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나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어지니까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도 행복하게 되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더불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간다.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저도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모습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예.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 대리만족 예.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막 칭찬해 줄 때 어땠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해줬는데 그 칭찬이 나한테 돌아오면서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기쁘지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영적 성장에 나아가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랑이가 온전한 금식을 기도학교 이제 마칠 때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온전한 금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지금 저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뒤에 보니까 끼니 금식한다, 뭐 온전한 금식한다, 나름대로 중보한다, 뭐 기도한다, 뭐 이렇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를 위해서도 예,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대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회개의 영으로 좀 부어 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형제님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연락도 해주세요. 계속 연락도 해주시고 안부 물어주시고 같이 보고 싶다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주변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태신자들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품어 안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내 속사람도 영적으로 같이 더불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